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건대 너도 그와 대적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볼 단락은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의 잠언 선집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끼치는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해악을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미련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것을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무질서는 주님에 의해 장차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에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추수 때 역시 비가 올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비가 온다 해도 수확에 방해가 되었으며 곡식을 부패케 했습니다. 즉 이때 비가 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을 매우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일로 간주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월에 눈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적인 일이겠죠. 한겨울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이런 사실을 근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괴이하고 비정상적이며 불리한 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서 아담은 이후에 셋을 낳지만 이 가인의 자손들이 번식하고 번식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기를 옹호하고 또 자신을 비유하는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와 같이 패역한 자나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사악한 자나 또 나발과 같이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자가 엄청나게 이 권세와 부를 쌓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에서만 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귀하고 또 권세를 누리고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 밑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 일제와 연합해가지고
일제의 종로를 타면서 오히려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들이 있지. 또 반대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수사에게 끌려가가지고 채찍을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이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근데 잘못된 진리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이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당하고 그 차고 넘친다 그러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해서 14만 4천 명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넘쳐가지고 따르게 얘기하고 뿔리고 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이단들이죠.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교주가 죽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또 끝나고도 또 계속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가 작고 또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또 부흥이 안 되고 또 어렵고 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되게 악하게 행하는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차고 넘치고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득실되고 오히려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또 목회자는 또 그렇게 또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이 세상은 너무나도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그때에도 교회에 수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스승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고침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눈이 정결하여 악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뢰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물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어떤 한숨 섞인 그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문을 많이 남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기들이 형통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기 원한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지 않은 또 잘못된 결과와 어떤 생각지 못한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이루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오늘도 갈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는 어떠한 저주의 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드는 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좀 이렇게 비유가 좀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닭 없는 저주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혹은 공의롭지 못한 저주 또 악한 자들의 저주 이것을 말합니다. 또한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는 단지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 뿐이지 분명한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날지는 않습니다. 물론 철이 돼서 어떤 뭐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향을 따라 가는 1년에 한두 번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저 그냥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갈 뿐이지 어떤 자신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렇게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들은 조심성과 겁이 많기 때문에 서로 땅에 앉는다 할지라도 이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땅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 같은 경우 오래 머무르지 않잖아요. 금방금방 날아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악한 자들이 바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에 비유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교훈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죠. 다윗에 대해서 골리앗이 저주를 했죠. 그러나 그 저주가 끝까지 남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죠. 시므이도 다윗이 도피했을 때 그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 저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므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의론자들을 저주한 그들 자신이 멸망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확실한 예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저주의 십자가로 매달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자들의 저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증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주가 효험이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저주가 있죠. 공의로운 저주. 그럼 공의로운 저주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를 재건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하죠. 실제로 아합 왕 때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반역자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하죠. 그 다윗의 저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히도벨도 스스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엘리사를 조롱하던 젊은이들이 사무엘하 2장 23, 24절에 나오죠. 그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저주대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몸에 찢겨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는 실상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저주는 총음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갈 뿐이고 헛된 것일 뿐이고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사람들의 저주나 심지어 삼재 같은 미신 따위를 두려워하면서 부적과 같은 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이 부적이 있으면 나를 아군에서 보호할 거야.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허망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믿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어떤 저주를 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노동하며 떠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에 시들림장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훈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심판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예는 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채찍이나 자갈이나 이 막대기 등은 언어적 교화가 아니라 물리적 힘을 수반할 때 사용하는 기구죠. 그래서 고집센 짐승을 다룰 때 바로 이런 것으로 다루죠. 말은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고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교화가 불가능하고 물리적 힘을 통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때에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이런 나귀나 말에 비유하면서 이들 또한 말만으로 교화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힘이 수반되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계도할 때는 엄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이 닥쳐야 어떤 어려움이 싹 닥쳐야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정신 나간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까지 막 새벽까지 먹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른들이 가끔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삼천교육 때 다시 부활 안 하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좀 잡아가지고 그냥 막대기 좀 이게 막 들면서 좀 고생 좀 하고 좀 그래봐야지. 너무나도 살기 좋아서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큰 자극이 있어야 뭔가가 있어야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고집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치셨죠. 근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막대기로 치시기 전에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좀 잘 살게만 해주면 갑자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예배하고 정신이 팔려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를 보내고 또 애굽을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계속 종류별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막대기가 있어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닥쳐야 그제서야 백성들이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보낸 거죠. 그 12명의 사사들을 쭉 보낸 거예요. 그 보내가지고 해결하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부르짖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점령시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주여하고 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구해주고 그 구해줘서 평안하다 할 때 또 범죄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끊임없는 모습이 얼마 동안 이어졌습니까? 사사기, 사무엘 상황, 열왕기 상황, 그 역대 상황, 그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서 그 일기는 모든 상황까지 바벨론 포로 일으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늦지막히 하나님을 믿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에 의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채찍을 때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게 하려는 뜻임을 알아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신속히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의 밤에도 보면 여러 이 간증의 딱 시작 때 고난부터 시작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다니엘 기도 시작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시작했어요. 밤마다 그냥 시간이 남더라고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TV를 켰는데 그냥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간증이 나오지도 못해. 나오자마자 제가 아내랑 해서 암에 어떻게 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풍기박살 나가지고 지금 다 곰팡이가 설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다 그런 초등학생 나와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더니 갑자기 뒤를 세게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떡하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왜 나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아는 자죠. 자식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좀 엄하게 그랬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것이듯이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진노가 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돌아볼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것을 꼭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평안한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새가족 공부에서도 유성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형교회는 이미 하늘나라 가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형교회는 뭐냐? 살아있는 지금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형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형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꾸 무형교회를 꿈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좋은 교회 없나, 완전한 교회 없나.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평안도 있고 항상 행복한 거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지 못한 믿음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당사자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당사자들은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영혼을 생각하고 다른 영혼에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에서 마음을 다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참 오히려 나는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한 2번, 3번 들었잖아요. 거기서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마음껏 찬양한다는 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그 나라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눈물만 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긍휼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주위를 봐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위를 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 배가 고파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죠. 그리고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씌워져 수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죠. 제자들은 배고프잖아요. 좀 먹어야 되잖아요. 이 당장 보이는 것에 철원이 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런 여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야를 제자들한테 돌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나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살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고 이 돌아봐야 할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러면 내 문제도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야? 영향력을 끼쳐라. 우리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러겠습니까? 야, 너 걱정할 거, 야, 저 사람들이 더 고민할 거 많어. 저 사람들이 더 어려워, 더 힘들어. 저 사람들 봐. 이것이 아니라 너 힘든 줄 알아. 너 어려운 줄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봐. 다른 사람들을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너에게 있는 염려, 너에게 있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바꾸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 더 나아가서 북한을 넘어서 또 세계 선교, 이슬람이나 그런 데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세계 뉴스에 보면 그런 시잡 있잖아요. 시잡 쓰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또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정부에서 강압적인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아이가 10살도 안 되는데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나이 막 50세, 60세 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저희 동기방에 선교관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이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에서 있는 기도 제목과는 차원이 달라요. 테러가 일어나죠. 뭐 불 지르고 뭐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막 폭행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어떠한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승화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를 잘 돌아보므로 이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이 땅의 무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에 의해서 장차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한 그런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두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저주의 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어느 누가 만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훈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면 심판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만을 보면서 나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주위를 향해서 돌보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